오늘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 가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악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악인은 살인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지거나 또는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 매너나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인인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뭐냐? 선을 베풀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좋은 일에 쓰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고 복 주신다. 무슨 일이든 형통케 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너무 부조리해요. 못은 문제투성이에요. 잘 믿는데 돈이 없어요. 충성하는데 몸이 시원치 않아요. 아파요.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막혀요. 반면에 악인은 어때요? 너무 잘 나가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평안해요. 충성하지도 않는데 재물이 막 쌓여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탄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거나 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1분 1초라도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또는 관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없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믿고 간다는 게 뭐예요? 버틴다라고 표현해요. 이 버티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에무나, 이게 버티는 거고 이 에무나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이게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루 버틸 양식, 하루 버틸 능력, 하루 버틸 충성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받아서 매일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져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아론과 홀이 늙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쓰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손이 붙잡았어요. 버텼어요. 이게 뭐예요? 에무나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이겨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럼 어떻게 버텨요? 각자 맡은 사명 직분으로 버티는 거예요. 배부르게 배 채워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역대상 9장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써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19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족보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족보가 쭉 쓰여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족보를 보면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하더라.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라자손 마띠아는 빵 굽는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에무나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맡았더라. 자신의 맡은 일, 음식 만드는 일이면 그 일, 내가 내 직업에 해당되는 일, 떡 굽는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버티고 버티면서 꾸준히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무나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꾸준히 남편의 일을 또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남편을 섬기는 거,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에무나예요. 버티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정직히 해내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귀히 여기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 이게 에무나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 믿고 버티는 사람, 그게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에 blessing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 원어는 브리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브리드가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가 계속되게 흘려지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피 흘림 속에서 꾸준히 믿음으로 버티는 거, 에무나 버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버티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버텨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걸 지혜라 그러고, 그것이 무엇이냐? 맡은 일에 충실하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정들을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가지고 쫙 써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해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신 건 축복이었어요. 그 언어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말을 나누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악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언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셨어요. 초기에는 통일된 언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쪼개버리시죠. 그렇게 쪼개진 언어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 하나의 언어가 되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 안에 쪼개진 언어들 안에 죄의 뿌리가, 죄의 씨가 들어있어서 여전히 언어를 사용하면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그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된 언어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올바른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활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의 삶을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입술은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언어를 하나님이 쪼개버리고 분열과 투쟁의 언어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화합이 되려면은 통일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의 언어 생활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진실을 표현하며 공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스스로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내 이런 말은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럼 조심하고 안 하게 돼요? 그런 통제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입을 내 입이라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는 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쓰여놨냐면 미련한 자라고 말해놨어요. 미련한 자들은 나는 내 입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가 입으로 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입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입을 이런 거짓된 마음을 표현하고 거짓을 말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말에서 복된 입술이 되게 하느냐? 방법. 52년 동안 남유다를 아주 잘 다스린 왕 우시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잘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 우시야의 신하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사야라는 신하가 있어요. 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걱정되죠. 장례도 해야 되고 또 나라 일도 걱정되고 해서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궁궐 내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에 대해 나라 일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데 환상을 봐요. 그 환상 중에 3가지를 응답받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스랍 천사들이 여기에 이제 6개의 날개를 달린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6개의 날개 중에 2개의 천사로는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스스로의 발을 가리고 남은 2개의 날개로 성전을 날아다니면서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심령에 큰 충격을 받아요. 나는 뭐지? 이 거룩함 안에 나는 어떤 존재지? 하고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 느끼게 돼요.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고 한탄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지원으로 나서면서 환상이 깨져요. 선지자로 발령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 예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죄덩어리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 대목.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성전 앞에서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하느냐? 6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어떤 탄식을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제는 자기는 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입술이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는데 그 사람들과 살면서 부정한 그 입술의 사람들이 통해서 이게 체질화, 습관화, 생활화되고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부정한 입술을 가진 것도 부끄럽지만 그 부정한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부정한 몸 또는 부정한 발 아니면은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정한 입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입이 다른 어떤 신체 기관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인격이고 믿음이고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최상의 부귀와 영화를 말해요.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된 말을 하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행동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 입술은 양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표현한 게 뭐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얘기한 데에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선지자는 단순히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된 소식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것은, 또 거짓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은 듣는 자들의 목에 연자맥도를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는 죽었도다, 망했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다 찬양하던 스랍 하나가, 천사 하나가 이사야의 고백을, 회개의 고백을 탁 듣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화로 아시죠? 불. 화로에서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려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장례 문화에는 개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개구의식. 뭐냐면 이집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가 저 세상 가서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저 세상 가서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게 죽은 자의 입을 숯불로 지져버리는 의식이에요. 이걸 개구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사야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천사가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선포해버려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보라! 이것이 숯불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도다.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숯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숯불이 닿자마자 부정한 입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입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 성령이 뭐처럼 임해버려요? 불처럼 임해서요. 그리고 120명의 입술에 뭐가 열려요? 입술이 열려버렸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문이 트여버려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입술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어요. 이 입은 누구만 제어할 수 있어요? 성령에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님만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입은 뭐 하는 척 하지 않아요. 인자한 척, 진실한 척, 위로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이 척 하지 않아요. 이런 척 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요동이 심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분위기에 따라서 높낮음이 심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린 여러분 훈계나 회개를 하면 이건 뭐예요? 훈계나 회개가 아니라 이건 저주예요. 아무리 내가 바른 소리라도 내 감정이 그래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악이 되는 거예요. 악. 그렇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안에 기본적인 마음 바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존중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대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가 땀이 되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앞두고. 근데 3번을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제자들이 어때요? 잠자요. 예수님의 심령을 모르고. 같으면 이 자식들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너희들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해요. 기도하러 온 제자들의 그 동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 말에 훈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에 표현된 말이에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 감정에 휩쓸린 말은 독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말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명을 살리는 양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귓속말 혹은 혼잣말이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다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끝내면 좋은데, 땅입니다 하고는,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은 성을 견고하게 짓고 더불어 성도 얼마나 큰지, 그 큰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인 같아서 우리가 가면은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더이다. 잘못 들어갔다는 우린 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 듣는 백성들이 어때요? 공포에 질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2사람이 나서요. 바로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괘씸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의 입에 나온 말조차도 나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척척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세요. 너를 사랑하는 척척척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버려요. 사람의 칭찬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칭찬은 뭐 있도다? 화 있도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또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서 아이를 훈계할 때나 아내와 가정을 이끌어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의 입에서 결정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실수하기 쉽고 죄짓기 쉬운 입을 경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된 입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